오늘 생기로 인하여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 직전의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에는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애굽이 우리를 돕고 있다.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영구하리라, 막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왔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하고 더 이상 한거에서 싸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7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묵은 때를 다 벗길 것이다.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돌아서지 못하는 그 죄에서 너희들을 벗겨줄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사실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때 당시의 나라가 얼마나 황폐했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말로만 여호와를 섬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냐 하면은 아침에는 주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부르면서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다 망한다. 그리고 저 먼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외치지만 아무도 귀가 열리지 않아야 된다. 눈으로 보지 못해야 된다.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는 시작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했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가짜 선지자가 계속 활동하니까 사람들은 희한해요. 주로 다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로 육신적인 달콤한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예레미야는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싫어합니다.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무슨 항복을 하라고? 이 못된 매국노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가짜 선지자들이 절대 나라 안 망한다. 애굽이 도와준다. 안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황폐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항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포로로 젊은 사람이 잡혀 끌고 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전혀 생산 능력도 없는 이 노인들만 남아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는데 그러면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웃기는 게 보면은요, 가짜 선지자들은 예언이 언제든지 바뀌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가짜 선지자는 예언이 바뀌어요. 너희들 지금 끌려가지만 2년 안에 돌아온다. 2년 안에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끌려갔는데, 여러분 이때 여호야긴 왕 때에 끌려간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인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요야긴 때 끌려갔는데 그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2년 안에 돌아간다 했는데 5년이 지나도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라 했는데 가짜 선지자는 달콤한 소리 2년입니다. 이 2년의 소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2년 안에 돌아간다 했는데 돌아가지 아니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막 이런 많은 에스겔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타락됐다 할지라도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에스겔을 데려가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옛날 성전 무너지기 전에 그 장소로 데려가신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신다. 자기가 실제로 몸이 그쪽으로 간 것처럼 이게 몸 안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이 빠져나간 것인지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 무너지기 성전이 그대로 있는 장소에 갔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또 민족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담무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말씀이 많이 밀려 들어와서 37장에 제가 그 중간 많은 말씀이 있지만 37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또 다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한 골짜기로 데려가니까 그 골짜기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옛날 전쟁 같은 데는 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아군이고 적군이고 엄청나게 죽겠죠. 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에다 갖다 막 전부 갖다 그냥 뭐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그냥 골짜기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말이죠. 사람의 시체가 막 산처럼 쌓여가지고 이게 썩으니까 다 썩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든 게 다 썩고 백골, 뼈다귀만 잔뜩 있는 겁니다. 골짜기 안에 뼈가 막 엄청 뼈가 많은 겁니다. 이 전쟁이 나서 죽었으니 누가 묻어주는 사람도 없고 뼈만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 갖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병 들어가지고 눈이 막 쑥 들어가고 뼈막 살은 다 빠지고 뼈만 남았고 뭐 거의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 살겠나 하면은 글쎄요, 살까요?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뼈가 있는 장소에 가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에스겔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만,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뼈가 살 수 있다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는 그 뼈다귀를 잔뜩 갖다 놓고 이 뼈들이 살겠냐 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증거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린아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아이를 살려내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이것은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죽은 뼈와 같은 인생을 살려내실 것을 말씀하는데 언제나 예언은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예언이고 하나는 육신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볼 때는 마른 뼈와 같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 계시의 사명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보면은 생명 강수가 47장이 나오는데 너희들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것이고 멀지 않아 먼 장래에는 이 유다 백성이 전 세계 민족에 일어서는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보면은 어째 보면은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지난 주간에 열렸는데 주제가 울게 하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울게 하소서.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미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아니 눈물이 없어요.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이미.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 장로 기도회에 1,000몇백 명 모였어요. 울게 하소서 주제입니다. 아무도 우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영적으로 볼 때 마른 뼈와 같은 시대가 됐다. 제가 한번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아주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오라 하는데 그런데 뭐 부흥회를 오라 하면은 시골 교회든 큰 교회든 가야 되죠. 서울에는 2,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도 부흥회를 했습니다만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오라 하니까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낮 시간에는 목사님들 와서 좀 보태주고 또 저녁 시간에는 교인들도 좀 오고 우리 노회니까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만 새벽 기도 시간이 문제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은퇴하신 나이 많은 장로님 4분, 목사님도 그해 은퇴해요. 70이라고 나이가. 근데 그 목사님 4분이 새벽 기도 시간에 다 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설교를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읽고 나면은 4사람 다 몽땅 자는 겁니다. 몽땅 자는 거예요. 그냥 졸은 것이 아니에요. 뭐 졸다가 듣다가 이렇게만 그래도 뭐 깰 때라도 듣겠는데 다 자는 겁니다. 저는 앉아가지고 자니까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한국 교회가 특별히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요즘에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의 은혜, 신앙 이런 거 없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옮겨버려요. 조금이라도 속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조금이라도 목사 설교 거슬리면 그날로 이 교회 심하이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철새 교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지한 신앙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생기를 받아서 내가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약하지만 살아보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뭐 우리 전사님 찬송 인도하고 통성 기도할 때 세계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세계 열방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위해서 그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총회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가는데 다 집어치워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면 노예가 살고 내가 살면 총회가 살고 내가 살면 대한민국 사는 거예요. 세계 민족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고 대한민국 살면 세계 민족 사는 거지. 오늘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지금 시대가
완전히 저는 볼 때 거의 종말에 와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나는 볼 때에 정통교회와 이단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 버리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교회들은 단체로 코로나 걸리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안 믿어. 정부의 말을 안 믿어요. 그냥 코로나가 가짜래, 사기래. 지가 한번 걸려봐야 알지. 안 걸리니까 그냥 그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체로 코로나 걸리더라고. 왜?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집회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니까 코로나 단체로 다 걸려버려. 우리는요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법도 지켜야 돼요. 절대적으로 정부 욕하고 세상 욕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이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게 있으면 정통교회, 이단교회 갈라놨죠. 정통신자가 가짜 신자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죠. 이 사람들은 정통신앙인이 아니에요. 옳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라가 어떠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올바른 신앙인인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이러면 세상의 환경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둘러 꺼져도 상관이 없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내일 하나님 믿다가 오늘 죽어도 천당 갈 긴데 뭔 걱정입니까? 코로나가 걱정입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발출된 영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성령으로 이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훌륭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다 접어넣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참 우리는 참 쉽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는 영성훈련원 있어요. 영성훈련원. 여기에 들어가요. 영성훈련 받으러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요 제가 보니까 영성훈련 하는 데는 보니까 들어가면 시계 다 끌려버려요. 핸드폰 다 압수해버려요. 그리고 성경 찬송만 줘요. 성경 찬송만 주고 오로지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훈련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훈련 과정을 집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화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매사에 오늘 누구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봐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나이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딱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목사라도 단 한 번도 내 지식으로 설교해가지고 은혜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잊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 기도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도 성경 찬송 갖다 놓고 주석 놓고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 준비합니다. 성령의 감동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바람 피우겠어요?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욕심 내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전부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는 주여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 하고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죠. 그때 살기는 육신으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좀 가만히 계시소. 내가 살고 필요할 때 더 부를게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삶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옛날에는요 수도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수도원. 이런 곳에 가가지고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붙여놓고 종일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안 달려있지만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잠을 자도 십자가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에센파라 이렇게 했어요. 에센파 이 사람들은요 종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경건파입니다. 경건파.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도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수도원이 생겼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또 육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센파나 수도사 생활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은 이 영성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생활 삶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에서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렇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니까요. 영성 훈련이 안 되면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부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겁니다. 사사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선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듣지요? 끝나요. 왜? 살 때는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 현대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부활신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고정적인 신앙, 좀 너무 뭐랄까요, 이거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예수 왜 믿습니까? 그냥 내가 뭐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도 가야죠. 이 세상 사는 것에도 고통스러운데 힘든 세상인데 천당이라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니까 복이라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정말 좀 넓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 힘차게 좀 살아야 돼요. 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살겠느냐 했는데 에스겔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계세요? 살죠. 예. 그런 사람들 들어있더라고요. 예. 전국 남전도에 수련을 갔을 때 강사 한 사람이 빵구를 내서 제가 빵구 떼러 갔습니다. 대타로 갔는데 제가 가니까 앞에 강사가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순교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는 순교 못합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는 지금 이런 상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왜 가십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볼 때 그 사람 말하는 걸 봐가지고는 그 사람은 더 못할 것 같은데 그리 강사가 또 극하면 극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에이 안 됩니다. 왜요? 안 돼요?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강의 시간에 그 1대1로 두 사람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강사도 미숙하고 또 그걸 또 자기가 뭐 우쭐대냐고 나 순교신앙 맞습니다. 나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으네요. 참 두 사람 다 내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기가 막힌 사람. 강사가 극하거들랑 예 그렇게 순교신앙 가지셨으면 감사하네요 하고 넘어가면 될 낀데 그 순교 뭐 할 깁니다. 왜 못해요? 나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과연 부활신앙은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나 하고 있는가? 에스겔 같은 이런 정말 그 바닷가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이 사람도 마른 뼈다귀 앞에 세워놓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입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 당신만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말을 못하지만 기도원에서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도 기도원에 집회가 잡혀 있어요. 참 기도원 집회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느껴요. 보람도 느끼는 것이 기도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직접 여기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찾아온 사람도 있고 이런데 보면은 참 목사님 내가 그때 정말 힘이 빠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내가 기가 막힌 현실에 기도 한번 해보자고 갔는데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내가 참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원 집회에는 보통 사람이 잘 안 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힘든 분들이 올라오거든요. 남편 때문에 고민거리 생긴 사람, 사업이 지금 막 다 헤말려 들어가는 사람, 뭐 자식 때문에 골통, 자식이 꼴대가리 부리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전부 보통 사람은 잘 안 와요. 여러분 기도원에 잘 가십니까? 정말 힘든 사람이 오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는 새 힘을 얻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첫날부터 뭐라 하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충만을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 실컷 세상에 살다가 하룻밤 와가지고 하룻밤에 성령 충만 안 되는 얘기요. 안 되는 얘기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아이고 그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들어가서 어느 날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되지
세상 사람 생장작 갖다 놓고 하루 저녁에 불 붙인다. 안 붙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작불 불 붙여 보십시오. 그냥 붙는가? 절대 그냥 안 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의 불이 확 붙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붙었는지 120명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나와요. 열흘 동안,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룻밤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 주시오. 안 되는 얘기요. 안 되는 얘기요. 어떤 몸 별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 상은 뒀다가 뭐 하십니까? 제게 한 상을 주십시오. 계시를 주십시오. 그 선지자 다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도 적어도 그발 강가에서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5년 동안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를 선지자로 쓰신 거예요. 에스겔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발 강가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 한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온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그발 강가의 어느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한 걸음씩 다가가야 돼요. 한 걸음씩 신앙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퇴보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야말로 어느 순간인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나와 세상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생기가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연배에도 어떤 사람은 생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기가 없어. 기가 다 빠진 것 같아. 기가 빠졌다는 것은요 죽을 때가 됐다니. 보면은 나이를 많이 잡사도 절대 기가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막 당차게 말을 하고 눈을 떠도 막 힘있게 눈을 뜨고 눈 희미하게 뜨지 마십시오. 예? 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있는 사람. 기가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기가 떨어지는 사람은 죽어요. 마찬가지로 마른 뼈라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푸뉴마가 생기예요. 푸뉴마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이 바람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기가 영혼이요. 생기가 바람이요. 생기가 결국은 생명이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 이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모습인데 마른 뼈라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볼 때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병이 났다고 맨날 무슨 약을 뭐 그렇게 먹고 그런데 저는 볼 때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어떤 약이든지 약이란 약은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거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그리고 무조건 집에 누웠으면 죽어요. 지팡이 짚고라도 길거리 돌아다니세요. 제가 건강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 어떤 약이든지 버리세요. 약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나 오늘 밤에 오락해도 갈게요. 이렇게 마음 먹고 다니면 여러분 제일 좋은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태양빛이요. 태양빛. 이 비타민 C가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태양빛 때 너무 뜨거울 때 가면 일사병 걸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태양빛을 많이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을 먹어가지고 몸이 뭐 회복되지 소용없는 얘기요. 예? 걸어 다녀요. 일해요. 움직이라고. 그러면요 몸이 원활해져요.
제 얘기 할까요? 제가요, 의사가, 여러분, 제가 그 살인 찐득이 물려가지고 심장에 물이 들어와 버리고 폐에 물이 차버리고, 그리고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쪽 이 팔다리가 이게 막 덜덜 떨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리고, 이게 뭐 행편없어요. 병원 의사한테, 의사가 하는 말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약을 잡수십시오. 죽을 때까지 먹으래. 약이 한 움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약을 좀 줄일 수 없겠습니까? 이거 약 먹고 나니까 오전 내내 정신이 몽롱한 게, 그때 약 한 잔 먹을 때는요, 약 먹고 설교했어요. 뭔 말인지 통해야 되지. 이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의사한테 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이 약을 다 먹으니까 내가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이 오전 내내 눈을 뜨고 있지만 완전 눈 감으면 바로 시체예요. 이런 상태에서 안 되겠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한 개도 줄일 게 없습니다. 그 줄이면 죽습니다. 심장이 3분의 2 죽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게 심장 기능이. 약 줄이면 안 됩니다. 몇 달 먹어보니까 막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에이, 뭐 빨리 죽으면 죽지 뭐. 싹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어버리고, 그때부터요, 약이란 약은 일체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의사 말 같으면 벌써 죽었게? 안 죽었습니다. 영양말로 안 죽었니다. 덜 죽었니다. 절대로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땀 흘리고 식물을 먹으라. 제가 땀을 많이 흘렸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요양원 가서 일하면 될 것 같아. 풀 뽑고 그거 가서 일하면 될 것 같아. 열심히 했습니다. 건강이 다 회복됐어요. 난 병원 안 가요. 병원 오락 안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살다 하나님 오락하면 가보면 되지. 예?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사람 잘 안 죽어요. 건강한 방법,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요. 하나님 방법이 뭐냐? 남자는 땀 흘리면서 식물을 먹으라 했어요. 열심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맨날 약물 의지해가지고 그럼 약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죽으려고 마음 먹어보십시오. 약벌이 뿌고 죽으려고 살지. 왜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기요, 하나님 말씀이 푸뉴마,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 말 듣고 그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거죠.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생기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도요, 다 죽어든 사람도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죽을 사람도, 육신적으로 죽는다 하는 사람도 다 살더라고요. 살아요.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 속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